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와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늘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비처럼 이 시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비판을 합니다. 평생 입을 닫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비판의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 이하 후반부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선을 쌓는 방법과 인생에 든든한 기초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다같이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반면 먹을 수 없고 해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단점을 덜추어 헐뜯으며 악의에 찬 비판과 미움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은 말은 좀 거칠지만 속은 안 그래. 원래 그 사람 심성은 고운 사람이야. 그리고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해 주어도 이미 내뱉은 악한 말은 그가 못된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반면 덕을 세우는 말, 힘과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말, 누군가를 회개시켜 눈에서 티를 빼주는 선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인격 그리고 그의 가치관과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묻는 얼굴, 최대한 예쁘고 친절한 말을 구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네. 어서 오세요.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 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 상대는 반발을 하면서 공격을 가하면 감정이 상하고 열을 받아서 욕을 하고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긴장이 풀리면 음담 패슬이 나오고
쉽게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입입니다. 이러한 입을 생각하면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45절을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움 앞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좋은 사람, 즉 선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우리는 그 선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평소에 악한 것들을 접하고 마음에 악을 쌓아가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욕이나 거친 말을 할 때 잔소리를 하고 윽박을 질러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유튜브나 주위 사람에게서 악한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악이 쌓여 있다면 그 일만 제어하려고 해서는 통할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 마음에 선을 쌓도록 부모가 성경을 읽어주거나 가르쳐주고 함께 필사도 하면 선이 쌓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마음에 선을 쌓아서 아이들이 듣는 데서 선한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선을 쌓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들이 아이 듣는 데서 싸우고 남을 비판한 악한 말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그 악이 그대로 떨어져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부모들이 평소에 아이들의 마음에 선을 쌓아주면 아이들은 선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아까 특성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가득합니까? 원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때 인간은 항상 선한 말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인간 상호간에도 서로 선한 말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한 말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을 때 그 선한 형상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순결했던 마음이 더러운 정욕에 물들었고 미움의 감정이 그 마음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묻은 선한 말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 밖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본성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죄악과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선한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거짓과 불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실상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마음에 쌓인 악을 토해냅니다. 열심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깔깔거리며 더럽고 추한 말을 합니다. 밖으로 나온 말은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폐된 내면의 적나라한 노출입니다. 마음에 악이 쌓여있는 이상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선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우리의 본성에서 비롯되어 마음에 끊임없이 쌓이는 악에 비하면 쌓이는 악은 조족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더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수 있을까요? 참선을 하거나 고행을 하면 될까요? 열심히 선행을 하면 악이 다 씻겨 내려갈까요? 마음에 있는 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썩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자 뾰족한 가시관에 그 머리가 깊숙이 찔리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악을 씻어내고자 심장이 터져나가기까지 고통당하시며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너희의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악을 씻으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악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악을 예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속하는 것임을 믿고 그 피에 내 마음을 담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든 악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내면의 악을 씻어냈다면 그 다음에는 즉각 선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우리 예찬되는 걸까요? 네, 경기과학부 소속적으로 아예 굿이었거든요. 난 선한 목자라 굿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목숨을 버리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의 부활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듭났습니다. 가슴에 큰 하트를 달고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행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와 사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면 선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 영혼에 속삭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 선이 하나씩 쌓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선하심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말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휩싸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면 말씀에 놓아있는 예수님의 선한 성품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선한 삶이 내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악하던 마음이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갈망합니다. 악년에 시달리며 죄악의 먼지가 가득하던 마음에 예수님의 선한 성품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강같이 흐릅니다. 그 강물이 빛이 납니다. 우리 중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마음에 차고 쌓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감동입니다. 이 아름다운 분들의 입술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말들이 나옵니까? 입만 열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눈에 티가 들어가 고통하는 이들의 눈에 입을 벌려 호하고 감동의 바람을 불어주며 하나도 안 아프게 잘 빼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비판의 말, 정죄의 말,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말, 욕이나 그 어떤 잔인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매주 얼마나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소감 모임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선이 듬뿍 쌓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목자님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양들도 배울 때마다 그 마음의 선이 한가득 쌓입니다. 술집에 가서 한가득 하고 보면 악이 한가득 쌓인 것 같은데 목자님과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선이 한가득 쌓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목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분들과 카톡을 하는 것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반면 악이 쌓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언제 상처를 받을지 몰라서 마음을 굳게 닫고 무서운 눈빛으로 경계를 서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못 걸게 해야 됩니다. 혹 카톡과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보낸 문자인가 싶어서 가슴이 덜컥합니다. 부부 사이도 악이 쌓인 채 대화를 하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말을 제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입을 막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이 입을 밀어내십니다. 상대가 평소 마음에 선을 쌓도록 기도해 주고 내가 먼저 마음에 선을 쌓아 선한 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이 모두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선한 말을 할 때 우리 집이 바로 즐거운 에덴 동산입니다. 가족들과 선한 말을 주고받을 생각을 하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목자님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성문 목자님 그렇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계속해서 선한 마음에 가득 쌓아서 선한 말을 나눌 때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음은 생각의 저장소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길을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생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주로 악한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악이 겹겹이 쌓여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이런 사람이 입을 열거나 글을 쓰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반면 그 생각들이 선한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보물창고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을 열면 사람을 살립니다. 보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가 쓰는 글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위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1876년 9월의 어느 날 루 월러스라는 장군이 미국 인디아나폴리스행 야간 열차로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이 그의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 중 잉거솔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장군님,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고 헛된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애장이로 만들어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자 주변에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 월레스가 답변했습니다. 아, 그거 참 좋네. 참 흥미있고 재밌는 소설이 되겠군.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정년을 한 월레스 장군은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보았으나 별로 신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명색이 장군으로 전역을 했는데 아무 일에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월레스는 생각도 못해 전에 기차 안에서 잉거솔 대령이 한 말대로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에로 소설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장군의 품격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소설을 썼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적한 소설의 원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의 글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탈고를 하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선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가 쓴 소설의 이름이 바로 영화로도 잘 알려진 벤 홀입니다. 이 책은 1912년까지 미국에서만 100만 권 이상이 팔렸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평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불쌍한 양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던 선이 마음에 내려 수북히 쌓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그러나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악을 마음에 쌓는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아주 정치적인 기사가, 정치 기사가 많은데 그 정치 기사에는 굉장히 많은 비난과 독, 좌와 우를 나누어서 쏟아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 역시 마음에 많은 악이 쌓입니다. 나는 원래 말이 거칠어 하면서 자신의 거친 말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거칠지만 마음은 툭해. 안 믿습니다. 말은 내면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감정의 상에서 한 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의 발로입니다.
원래 입이 거칠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악이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험난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면 마음에 정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 입이 누군가를 잔인하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과 미움과 분노와 오래 참지 못하는 도급함이 그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죄입니다. 오래 참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잡초와 같이 끈질기게 자라는 악한 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대상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악한 마음을 속히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 마음에 선을 쌓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언어의 나무에 선한 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46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충성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한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디도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마음에 선을 쌓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됩니다.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짚짚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우리 47절과 48절을 우리 여름 바이블 캠프 메신저 목사님들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빅빅하고 주주를 각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추는 집을 지을 때 기초석입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그런 기초 돌입니다.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들은 집을 짓 때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흙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지표를 깊이 파들어가 보면 단단한 반석이 나옵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도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습니다. 잠실에 가보면 높이가 123,555m이고 무게는 서울 시민 전체의 몸무게와 동일한 롯데 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이 타워는 38m를 타고 들어가서 거대한 안반 위에 직경 1m, 길이 30m 콘크리트 파일 108개를 꽂고 그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홍수가 나서 거센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역사가 100년이 되는 디 임페리어 호텔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가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를 했고 그의 일본인 제자였던 아리타 엔도라는 사람이 현장 감독을 해서
11년을 걸려서 지었다고 합니다. 호텔 하나 짓는데 11년이나 걸린 이유는 기초공사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주는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23년 준공이 되고 준공 기념 파티가 준비되고 있을 때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경 시내 모든 건물의 3분의 2가 완전히 박살이 나듯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유리창 5장 깨진 것 말고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49절을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집을 기초 없이, 그것도 반석이나 암석이 아니라 흙 위에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일생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자기만의 집을 짓고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의 탕류가 와서 부딪히면 그 집은 심하게 파괴됩니다. 결국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했음에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죽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짚있는 비유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기초를 잘 놓고 집을 지으면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아니면 내일 부르시면 내가 기쁘게 천국으로 감사하며 갈 수 있을까?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요즘 열심히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을 수도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음악 먹죠. 네. 실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행하여 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사람들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깊이 기초를 놓아서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낳고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예수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대들보 소감을 쓰라고 했는데도 쓰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수도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순종해서 살아온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마음의 선을 쌓으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열심히 선을 쌓아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힘써 먹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선하심을 쌓아가기를, 닮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아까 우리 특성이 무엇이라고 한다고 특성 찬양